하늘이 열리는 금식 기도. 김진홍 목사의 금식 기도 체험기. 금식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요, 영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몸과 마음의 최상의 휴식이다. 여는 글. 나는 장로회 신학대학 2학년 학생이던 1971년에 청계천 빈민촌으로 들어가 빈민선교를 시작하였다. 70년대 빈민촌은 굶주림과 질병과 다툼이 일상화된 비극의 현장이었다. 그 속에서 함께 살면서 선교 활동을 펼쳐나가던 나는 주민들의 극심한 가난 앞에서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루하루를 견디기 어려웠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 빈민촌의 생활이 한계에 달할 때면 나는 흙바닥에 가마니를 깐 교회당 바닥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감당기 어려운 날들을 버텨나갔다. 청계천 빈민촌이 지하철 주차장으로 바뀌면서 철거당하게 되자 나는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지으며 살기 원하는 지원자들을 모아서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간척지로 집단 귀농하였다. 남양만의 개척 생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소금 땅에서 태양볕으로 소금은 끓어오르는데 비는 오지 않았다. 심은 벼가 속절없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금식하며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시절의 금식 기도는 그냥 금식이 아니었다. 하늘을 우러러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숨 건 몸부림이었다. 하나님, 비를 주셔서 논바닥에 소금기를 씻어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이 갯벌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굶겨 죽이시렵니까? 밤새워 기도드리는 중에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절박하게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이 열리고 응답받는 체험이 쌓여가게 되었다. 그런 세월 속에서 나는 금식 기도의 위력을 체득하게 되었다. 금식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요, 영성 수련의 지름길이며 영육간의 최상의 휴식이었다. 금식 수련에 참가하는 이들의 동기는 다양하다. 잠들어 있는 영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가장 많지만 과도한 체중을 줄이거나 담배나 술 등 나쁜 습관을 끊거나 각종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는 등 어떤 이유로 참가했든 간에 금식기도 수련을 마치고 나면 영적으로 새로워짐은 물론 건강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를 체험하고 모두들 행복해한다. 금식기도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대청소이자 새 출발이다. 개인, 기업, 교회, 나라의 사정을 돌아볼 때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다. 위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삶이 궁지에 몰릴 적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다. 지금 한국교회가 제9시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한마디로 들자면 기도의 부족에서 온다. 제단마다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지만 그 제단에 무릎 꿇어 먼저 지도자들이 기도드려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성도들이 우선 실천해야 할 바가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일이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이다.
2020년 6월 두레수도원 목사 김진홍 1장 금식 기도 체험기. 금식 기도의 근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데 있다. 성령 받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애 첫 금식 기도로 위장병을 치료받다. 나는 고교생 시절에 모범적이지를 못하였다. 교실에 앉아 있으니 지겹기만 하여 무전여행을 나서기로 했다. 주머니에 칫솔 하나 꽂고 헤르만 헤세의 시집 한 권을 들고서 대구에서 부산행 기차를 탔다. 삼랑진역에 내려 낙동강 둑길을 걸으며 1년 반에 걸친 무전여행이 시작되었다. 걷다가 시장길을 느끼면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도와주며 한 끼 해결하고 밤이 되면 농가의 헛강 같은 데서 잠을 자며 떠돌다가 진해에 도착하였다. 어느 식당에서 자청하여 심부름하면서 끼니와 잠자리를 해결했다. 그렇게 시작된 무전여행이 마산으로 이어져 약장사도 하고 돈이 조금 모이면 배를 타고 여수로 가서 바늘 장사를 하며 순천까지 다녔다. 그러기를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지금은 내가 어리니 이렇게 다녀도 되지만 나이 들어서도 마냥 이렇게 다닐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집으로 돌아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수 오동도 동백꽃 나무 아래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다. 하나님, 이제 마음 잡고 어머니 곁으로 가서 공부하겠으니 날 도와주십시오. 그날로 배를 타고 통영에 내려 버스로 대구 집으로 돌아왔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어머니께 어머니, 그간 실컷 놀고 다녔으니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도록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그래, 마음 잘 먹었다. 너는 공부하면 크게 쓰임받을 사람인데 그렇게 방황하고 다니니 내가 네 걱정에 잠을 못 자고 기도드렸다. 이 애미가 얼마든지 밀어줄 테니 마음 잡고 공부하거라. 그 길로 공부를 시작하였으나 집중이 되지를 않았다. 2년 가까이 한국 땅이 좁다 하고 떠돌아다니다가 책상 앞에 앉으니 쉬울 리가 없었다. 더욱이 기초 실력이 없으니 수업 시간에 따라가기가 힘들었다. 이래서는 모처럼 결심한 것이 허사가 되고 말겠다는 조바심이 일어나 이발소로 가서 율브리너 스타일로 머리카락을 싹 밀고는 들어앉아서 공부에 몰두하였다. 잠을 이기며 공부하기 위해 밤이 되면 잠 안 오는 약, 카페나를 매일 한 알씩 먹으며 새벽녘까지 공부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 약이 위장을 망가뜨리는 줄은 몰랐다. 그렇게 기를 쓰고 공부한 덕에 2년 후 지방대학이지만 수석 입학하여 4년간 장학금을 받고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잠 안 오는 약 카페나의 부작용으로 위장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병 중에 몹쓸 병이 위장병이다. 차라리 팔 하나가 없는 게 낫지 소화가 안 되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웠다. 6개월이 넘도록 죽만 먹으며 지내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기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중에는 마당에 쫑쫑 뛰어다니는 병아리를 보아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저 병아리는 어쩜 저렇게 위장이 좋아서 자유롭게 다닐까. 거기에다 불면증까지 겹치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 날들이 이어져 해를 넘기니 대학 2학년 여름 방학 무렵에는 우울증까지 생겼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나는 결단을 내렸다. 위장병에 정면으로 맞서서 금식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에 인생을 걸기로 각오하였다. 젊은 나이에 위장병 불면증으로 시들어가서야 되겠나. 차라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결판을 내야겠다. 이런 상태로는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담요 한 장에 성경 찬송만 들고 대구에서 시외로 나가는 버스를 탔다. 타고 보니 청도행 버스였다. 청도 종점에 내려 무조건 산속으로 들어갔다. 나무가 무성한 곳을 찾아 2시간여를 걸었더니 운문사란 절이 나왔다. 운문사 뒤편에 무성한 소나무 숲이 있었다. 골짜기에 개울이 흐르기에 물 가까이 넓은 바위를 찾아서는 담요를 깔고 기도터로 삼았다. 목이 마르면 내려가 개울물을 마시며 위장병과 맞닥뜨려 끝장을 낼 각오로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하나님, 저의 위장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위장이 이렇게 망가져서 사람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버려두십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도 많은데 위장병으로 쓰러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기운을 내 몸에 부으시어 회복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소나무에 기댔다가 다시 기도에 전념하기를 반복하였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노상 끄끄 트림을 하며 살아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자는 독한 마음을 먹고 바위에서 버텼다. 그러기를 사흘째 되는 날 새벽녘에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더니 온몸이 굳으며 식어드는 느낌이 들었다. 아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이로구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죽을 순 없지 하는 오기가 생겨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하직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옵소서. 젊은 나이에 위장병으로 산속에서 죽어갈 순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새벽 3시경이었다. 갑자기 나에게로 빛이 다가왔다. 그 순간 뜨거운 기운이 온 몸에 솟아올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었다. 기쁨과 감격이 온 마음에 넘쳤다. 나는 터져나오는 기쁨을 견디기 어려워 일어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넘쳤다. 날이 밝자 나는 날듯이 산을 내려왔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했다. 청도읍에 도착하니 오전 11시경이었다. 중국 요리집으로 들어가 호기 있게 주문했다. 여기 짬뽕 곱빼기로 한 그릇 주세요. 어느 사이 위장병 환자란 생각은 없어지고 돌이라도 소화시킬 것 같았다. 중국집 주인이 총각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하기에 짬뽕값
2배로 드릴 테니 한 그릇 부탁합니다 하니 탕탕 면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는 서둘러 상을 차려주었다. 나는 짬뽕 한 그릇을 단숨에 먹어치우고 대구 집으로 왔다. 그날부터 위장병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밤에는 어깨가 바닥에 닿으면 이내 잠이 들었다. 위장병도 불면증도 그날로 이별이었다. 내 젊은 날에 금식기도 중 하나님을 만났던 첫 체험이다. 지금도 금식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체중을 줄이거나 술, 담배 등 나쁜 습관을 끊거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병을 고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금식기도의 근본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데 있다. 병이 낫는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열매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신사가 된 흉악범. 1974년 유신헌법을 위반한 죄로 15년형을 받고 옥살이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나 같은 정치범들은 독방에 배치되었는데 가끔은 일반수 방으로 합방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울구치소에서 나의 죄수 번호는 73번이었다. 어느 날 교도관이 독방에 있는 내게로 오더니 방문을 열면서 73번 전방이요 하였다. 방을 옮긴다는 말이다. 간단한 소지품을 챙겨 따라 나섰더니 일반 죄수 17명이 있는 방으로 옮겨주었다. 나까지 18명이 있어야 할 방이 3평이 안 되게 좁았다. 교도소에서는 일반 죄수를 잡범이라 부른다. 내가 새로 들어간 방에 17명 잡범들 중 19살에 청부살인을 하고 들어와 18년째 옥살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 내가 만났을 때는 37이었다. 그와 한 방에서 지나며 나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도 악할 수 있을까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랐다. 그는 눈 떠 있는 동안에는 죄 짓는 생각에만 몰두했다. 자면서 꿈을 꾸어도 이를 박박 앓면서 찔러 하고 웅얼거렸다. 그럴 때 옆에 누워 있으면 등골이 서늘할 정도였다. 그는 식사만 마치면 창문 앞에 서서 2 손가락을 꼬부려서는 창밖으로 손을 내뻗었다 오므렸다를 거듭하기에 궁금하여 물었다. 무슨 운동이길래 그렇게 되풀이하는 겁니까? 아, 이거 손가락에 힘 키워서 교도관 눈깔 뽑는 운동이야. 그렇게 답하면서도 그는 그 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왜 하필이면 그런 운동을 하세요? 했더니 인상을 일그러뜨리며 초짜가 왜 이리 말이 많아? 하며 오므렸던 2 손가락을 내 얼굴 쪽으로 확 뻗었다. 나는 질겁하여 몸을 뒤로 움츠렸다. 그는 평소에 늘 말하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언젠가 출소하게 되면 수류탄 하나를 구해다가 서울 한복판 명동으로 가서 잘 뻗은 냄비, 즉 여자 10명을 모아놓고 수류탄을 터뜨려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것이여 했다. 왜 그런 최후를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나 같은 놈은 죄가 많아서 천당 가기는 글렀고 염라대왕께로 갈 낀데 염라대왕이 냄비를 좋아한다 하니 10명 갖다 바쳐야 거기서도 한 자리 할 거 아니겠나 하였다. 그러면서 수류탄은 어떻게 구할 것이며
명동에는 어디에 냄비들이 많을지 연구하곤 했다. 그는 손가락 2개로 그 방을 완전히 제압했다. 누구든 비위에 거슬리면 누나를 뽑는다고 달려드니 모두 그를 피했다. 우리 방 수감자 중에는 태권도 7단도 있었다. 태권도 7단 정도면 싸움엔 무적일 텐데도 그에겐 꼼짝 못했다. 그는 7단에게 기분이 상할 때면 눈을 흘기며 말했다. 너 임마 태권도 7단이라고 까불어? 잠잘 때 눈가를 확 뽑아버릴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며 눈 뽑는 신용을 해대니 당할 재간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싸움에 능수라도 잠잘 때 눈 뽑는다는 데야 어쩌겠는가. 그래서 7단도 그에게 빌며 화해를 요청할 정도로 그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구제불능이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가 무척이나 측은하게 여겨졌다. 저 사람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젖을 먹던 아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어떤 세월을 지났기에 저런 성품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그가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고픈 마음이 간절해졌다. 나는 그와 가까이 하면서 편지도 대신 써주고 영치금도 나누었으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기를 얼마 한 후에 나는 그를 위해 3일을 금식하기로 했다. 그의 인격과 성품이 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는 내가 자기를 위해 금식하리라곤 상상도 못하고 염려해 주었다. 김형, 어디 몸이 편찮수까? 감옥에선 식사 못하는 날이 죽는 날인데. 3일 금식 기도를 끝낸 후 마침 비 오는 날이 왔다. 감옥에서는 비 오는 날이 공치는 날이다. 그런 날은 수감자들이 작업을 나가지 않는다. 아마 빗속에서 도망치는 사고가 날까 우려해서인 것 같다. 그날 나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창가에 빗줄기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정중히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 형, 오늘 나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 예? 뭔 이야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주인을 바꿉시다. 주인을 바꾸다니요? 이 형이나 나나 이 좋은 시절에 왜 징역살이 하고 있습니까? 주인을 잘못 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정하고 살았을 때는 사고뭉치가 되어 징역살이 하게 되었는데 이 주인을 바꾸자는 겁니다. 나 대신에 예수를 새 주인으로 모시면 새 주인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새 사람, 새 성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이라고 있는데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새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준다는 말씀이죠. 이 형도 지금까지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고단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새 출발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마음에 머무시며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내가 간절히 권하는 동안에 그는 정신을 모으고 들었다. 내가 말을 마치고 나니 그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 같은 잡배도 예수 믿을 수 있까시오? 나는 그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이 솟았다. 그에게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믿을 수 있고 말고요.
예수님은 범생이나 잘난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잡배나 문제아들의 친구가 되려고 오셨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건달 잡배들이 신사로 바뀌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김형이 날 예수쟁이로 만들어 사람 되게 이끌어 주시구려. 나는 그저 김형 시키는 대로 할 테니. 나는 그의 두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후로 그는 변했다. 눈 뽑기 운동도 명동 냄비 이야기도 사라지고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로 바뀌어갔다. 나는 그에게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며 성경 읽는 요령도 일러주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니 방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 염려해주고 장래 걱정도 하며 신앙생활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던 중 내가 갑작스레 교도소를 옮기게 되었다. 그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떠나시기 전에 제 이야기 몇 마디만 들어주십시오. 선생님, 저를 인간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나를 감옥에 넣은 세상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후로는 옛날 생각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세상으로 나가면 길에 떨어진 휴지를 줍더라도 뭔가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 더 많이 해 주십시오. 그의 말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신앙이 갖는 힘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 사회가 그에게 준 것은 그가 지은 죄의 대가로 18년의 감옥살이와 그로 인해 더욱 험악해진 인격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감사와 기쁨,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용기였다. 이런 기적의 바탕에 금식하며 드린 기도가 있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